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물 설교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최초 순교자였죠. 야고보.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살로메가. 살로메는 핵심이 뭐인가? 두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길러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멋있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두 아들을 길러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웠을까? 살로메. 첫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살로메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만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 살로메의 행적을 보면은 꼭 예수님이 여인들 속에 이 살로메가 꼭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 대부분 따라다니고 아마 기록은 없지만은 정성껏 예수님을 봉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는데 살로메는 그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살로메는 또 예수님 무덤에까지 찾아가 봅니다. 그냥 예수님을 줄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살로메란 말은 샬롬이란 말과 같은데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그 이름 그대로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들은 대부분 삶과 일치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님으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물질 따라다니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참 평안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두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길러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저를 빌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참 무너져 갑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로메처럼 예수님을 어디든지 갈보리 언덕이든지 저 갈릴리든지 저 십자가이든지 부활하신 날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가신 데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에 평안이 오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자녀가 잘 됩니다. 살로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요.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채워집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 요한이 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예수님 한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핍박 동참했고 잡혔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기쁨으로 반모섬에 갔거든요. 반모섬에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큰 음성이 들려. 주의 날에 큰 음성이 들려. 예수님 음성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바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숨 바친 요한이 탄생됐는가? 배경에는 살로메라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위대한 신앙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재림밖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주의 만찬 주일마다 오후마다 하잖아요. 꽉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럼 내가 평안이 오고 내 삶의 평강이 오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이런 기적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예수님의 진리예요. 살로메가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두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그랬던 신앙을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로메 어떻게 위대한 두 인물을 길러냈는가? 첫째,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교회 다닌 거예요. 두 번째, 절하했습니다. 절. 20절에 절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이 헬라 말로 절이라는 원문 뜻은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풀렸어요. 어떻게 두 아들을, 하나는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는 사도 요한,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그때 되어지는 모든 역사와 이 세상 만물의 이것을 다 보고 천국에 가서 24장로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재림에서 천국 가면 천년왕에서 어떤 것을 최초로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를 길러낸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인데 그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란 말은 원문 뜻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 다음에 예배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국은 예배 하나로 모든 신앙은 측정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잘 믿고 싶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예배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최초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병 고친 기적 사건인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예수님께 절하며 그랬잖아요. 절하며. 저 헬라말로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며, 그런 뜻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라는 통로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통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민족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민족이에요. 왜 오늘날까지도 구약적 축복을 누리고 0.25% 유대인이 노벨상 25%를 가져가고 2% 미국의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는가? 중요한 교수들의 25%가 미국의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이러한 죄를 얻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율법을 외웁니다. 주입식에 지금 무슨 민주주의인지 무슨 그거 다 자연주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여름 성경학교라는 고등학교 가보니까 율법만 외우고 있대요. 여름 성경학교가 성경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전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활력이 생기가 있어서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리해서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어서 우리의 혼을 쪼개버립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영을 쪼개버립니다. 이건 구원받을 사람을 만든다. 기도 많이 한다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그런 구절 없어요. 기도가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전부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 건강을 지킨다. 건강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우리 정신세계를 다 조절해버린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은 이성적인 것이고 생각은 감성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판단해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판단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라. 말씀이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 저는 저 성경 저 구절에서 은혜를 받고 생기설교신이라는 책을 정립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를 잊지 마십시오. 102명이 유럽에서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그들이 전무후무한 이 시대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고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선교시켰어요. 미국이 뭐입니까? 청교도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성수, 가정 예배, 통합 예배. 유대인하고 청교도 이렇게 통합 예배 드린다. 절대 따로 드리면 안 돼요. 통합 예배. 그래서 전통을 배우고 아버지 어머니 3대가 같이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전통이 그 애들에게 심어져 어렸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아이 1살 때, 2살 때부터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미리부터 판단시켜서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자란. 오늘 살로메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또 왔어요. 예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언제나 이 설교를 알아들으랍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알아들으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들으랍니까?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돼요.
못 나오시면은 실시간 집에서 일어나서 말씀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새벽 예배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알아들으실랍니까? 수요일날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찬양 예배 주에만 잔식하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무너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은혜들을 못 받고 방황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살로메가 예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이요,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무시무시한, 결혼 없이 삽니다. 가정 깨집니다. 이제는 성타락과 마약과 강팍한 시대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임신할 때부터 결코 교회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위대한 야고보와 요한을 배출한 살로메,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살롬에 어떻게 해서 두 아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길렀는가?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고. 세 번째 그랬어요. 22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이건 고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신앙. 마시는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고난의 신앙. 내가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있나이다. 처음에는 살로메가 아주 분별을 좀 못했어요. 두 아들 데리고 하나는 영의정 자의정 높은 자리에 주소서.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맞다 보면 육적으로 잘 되고 그렇게 판단을 못할 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요. 자식 잘 되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자기를 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육에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한다. 욕망과 유혹을 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 뜻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지는 자.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머뭇거리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롬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머무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결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어떤 인물들이 배출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친척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안의적으로 메모를 해놨어요. 우리 외가와 친가와 또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로부터 일대부터 따집니다. 고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일대라고 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고조 할아버지, 일대 할아버지가 사헌부에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 법원에. 근데 고종이 폐위되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그때 캐나다 게일 선교사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게일 선교사가 전도했는데 우리 일대 고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게일 선교사가 서울의 연동교회 교회를 세우고 담임이 됐어요. 그 연동교회를 다니셨는데 자기 고향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백양리에다가 내려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려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장로로서. 그런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얼만큼 이 할아버지가 축복을 받았냐면 자기 자녀의 7남매가 한국의 가문을 이룬다. 검을. 제가 어제 집안의 어른들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김성수 집안이 7만석을 했대요. 최고 부자입니다, 한국에. 당시. 그런데 천석궁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고 만석궁 하는 사람이 13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3만 5천석을 했대요, 1년에. 한국에 몇 번째 하는 재벌이 된 거예요. 돈을 길가에다 수십 리길을 깔아도 깔지 못할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게일 선교사에 받아들여가지고 말년에 아마만 뿔을 쌌다. 교회 하나 세우고 그 교회를 보살펴 그 마을, 강진에서 해방 후에는 대학생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그리고 그 아들이 김연수, 저로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데 2대죠. 별거 없는 한 사람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지는 가정을 보는 겁니다. 2대 그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옆에 작지면 군자리, 아까 보았던 그 마을이에요. 그 앞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큼 신앙이 좋냐면은 아주 말없이 좋다고 그래요. 당시 한민당, 이번에 얼마큼 하나님이 쓰신가 보세요. 지금 같은 민주당 같은 데인데 거기에 서울시 당위원장을 지냈고, 당시 신간회라고 한국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임 단체가 신간회 유명합니다. 거기 회장을 지냈고 한민당의 실질적인 당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의학, 지금 말하는 한의원이지만 의학과에 합격해가지고 그분이 정계재계 함태영 부통령과는 제일 절친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김형석 그 일대 할아버지가 예수 하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 김연수가 이 장남인데 김천수
그 또 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 법학 교수였고, 김영수 아들은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송진우, 백관수, 김성수 이런 사람과 아주 친구였답니다. 유명한 똑똑한 집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만나가지고 청교도들을 보고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럽이 예수님 떠나면 망해본 걸 보십시오. 망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3대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김원식 씨라고. 일본 명치대학 나오셨어요. 우리 이 할머니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질이라고, 거기서 메리볼드 고등학교를 최초로 나왔답니다. 미국 사람이 세운 여고를. 103세까지 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술을 잡숴 예수를 안 믿어버렸습니다. 3대째 끊긴 거예요. 여기서 애석하게 끊긴 거예요. 안 나가버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2대까지는 철두철미인데, 그 2대까지 집안이 소위 말하면 한국의 거물 집안입니다. 그냥 집안이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김연수 2대 할아버지 후손들이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일본 명치랑 나고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중매한 사람이 월남 이상제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복 아닙니까? 월남 이상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매를 했어요. 에? 그런데 이 할머니 혼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일평 명치당 나왔다니 어쩌니 자기 친구들을 보시고, 여운영 씨하고 동기입니다. 일본 명치래요. 집안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5남매 중에서 두 애삼촌은 교회 안 다녀버려요. 아버지만. 딸은 어머니하고 밀착했더니 세 딸은 잘 믿었어요. 거기서 첫째 딸이 우리 이모, 둘째 딸 우리 어머니, 셋째 딸이 목사 사모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 불신앙을 따라간 두 아들은 판사를 지내고, 아버지 때문에 서울 고등원 부장판사 지내고, 우리 둘째 삼촌도 군수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나 말하지 않겠어요. 참 좋으신 분들인데 두 애삼촌이 예수님 한참 믿었으면 얼마나. 그런데 우리 이모부가 또 판사예요. 부장판사 다 지내고 지원장도 다 하신 분이에요. 얼만큼 우리 이모가 신앙이 좀 장로님을 지냈는데, 그 후손들 7남매가 지금 다 의사고 박사고 교수입니다. 다 지금 7남매가 하나도 잘못된 가정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가가 또 좀 그때는 명문끼리 결혼하잖아요. 우리 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요. 전라남도 강진군 금당야면 인물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기 마을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얼만큼 똑똑했냐면, 군수, 경찰서 누구든지 부임하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업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문을 미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준발 집사님이 제 사촌인데, 그때 영암에 있는 김준엽 씨를 만나러 가니까, 김준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호남에서는 김대중 이전에 거물이고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김준엽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준발 집사가 늘 그래요. 제가 이호창 씨 손자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놀래더래요. 아, 네가 이호창 씨 손자냐? 나는 대통령감이 못 되고 이호창 씨가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높이 평가하더래요. 그러니까 양가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6.25 때 다 멸살하고, 그 후손 가운데 나 혼자 대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집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장로고 신앙이 좋으니까 얼만큼 잘 됐냐면요. 셋째인 우리 할아버지 동생 셋째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통신사를 설립했고 한국에 중국 상해에서 무역을 했는데 한국 땅을 살 만큼 최고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1913년에 종로에 가면은 저기 장안 빌딩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장안 빌딩은 화신백화점이 하고 둘이 그때 당시엔 최고의 갑부 빌딩이었대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잡아. 그 장안 빌딩이 이 할아버지 동생,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다 잘하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장안 빌딩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최고의 갑부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갑부. 이 할아버지 바로 밑에 여동생은 목포 정명여고에 다니다가 유관선하고 동기동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오기에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하고. 또 그냥 내가 지금 이 할아버지 이거 다 설명하려면요. 김영수 이 양반은 아이고 그만합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잘로 양반집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데 해가지고요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아까 그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생각합니다. 안채는 큰 채 있었고 저기에서 어머니가 자랐고 저를 데리고 거기에서 내 생각나 다름없는 거예요. 3학년까지 다니다가 광주로 제가 전학을 갔습니다. 제가 오늘 가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아주 대들보 가문이었습니다. 애갓집이. 친가 보세요. 애갓집 내가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명예와 정치와 다 가진 사람. 지금 후손들 어떻게 되냐? 말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내가 어제 집안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시오? 이 형제들 중에 한 분이 막내동이 하나 있어요. 이용희 아재라고. 내가 아재 너무 학년이 높아서 아재라고 한다.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왜 교회 안 나가시오? 할아버지 교회 안 나가니까 어떻게 사요? 우리 저 5대부터 봅시다. 그 할아버지가 족보를 다 낀 사람이에요. 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어른들 후손 보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 족보에 지금 후손 보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할아버지 안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민단체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살로메가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 밑에까지 갔고 부활하시 봤더니 요한과 야고보라는 불세출의 인물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자기는 행복했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일본 명치대 나오고 예할머니 그렇게 당대 최고도 학벌에도 산소에 비서가 하나 없다고 그래요.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야만한 이름 하나라도 하나 남긴다고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그 이름이라도 나는 묘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 비석 2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하지 말고 이름이라도 그냥 남겨놓으시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손자들 이름 쓸 때 내 이름도 꼭 써주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물질주의에 매여서 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식에서 몸살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자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더 잘 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입니다.